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의 가르침 받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아름답지요? 은쟁반의 금사가. 또 하나 보내주세요. 예.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맞춤식으로 딱 맞게 말해주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소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대부분 평가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유식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교양 있는 말을 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은 저질적인 사람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하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추어 존대하게 말하고,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맞추어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과 때에 맞추어 말해야 됩니다. 말이 많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말 많이 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거꾸로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해서 말 안 하는 사람 답답해 미칩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또 싸우고 나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아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게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고려의 충신 서희의 그 단판을 알고 있죠. 이것이 합당한 말입니다. 정한국을 멸망시킨 거라는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고려에 침공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고려 조정은 땅을 일부 거란에 떼어주자는 할지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직접 거란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서희는 왕에게 거란과의談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적장 소손영과談판을 했습니다. 소손영은 당신의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데 고려가 고구려 땅을 잠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고려는 거란과 적경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으므로 우리가 군사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고려가 땅을 바치지 않고 국교를 맺는다면
고려가 땅을 바치고 국교를 맺는다면 무사할 것이다. 이런 거란의 주장에 대해 서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땅을 옛 터전으로 삼고 있고 고려라 이름하고 있고 평양에 도읍하여 서경이라 말하고 있고 만일 땅의 경계를 논의한다면 기국의 동경, 요양 모두 우리의 영역에 들어있다고. 어찌 침범했느냐고. 압록강 안팎의 땅도 역시 우리 경내인데 지금은 여전히 그곳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 조공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은 장군은 헤아려 주기 바란다. 조리 있게 따지면서 고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려 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거란 측이 받아들여 철군하게 되었고 양국은 공동으로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에 서희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여진족을 축출하고 흥하진, 용주, 철주, 통주, 기주, 각주, 강동 6주를 얻게 됐습니다. 고려가 강동 280리의 고토를 찾은 것은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는 대가에 나온 것이지만 이는 신뢰를 추구함에 있어 작은 것 버리고 큰 것을 찾으려는 북진 정책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서희의 그 말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잘 훈련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수없이 말했죠. 세 가지 능력. 어떤 능력이요? 각인력. 말하면 그것이 박힙니다. 견인력. 말이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 성취력. 말한 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절망이다, 끝장났다, 하나만하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된다. 또 볼까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지요. 인간적으로 똑똑이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됐을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고. 그런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정의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망의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유명한 개그우먼 이성미 지사님, 나도 이 간증 들었는데 강주민 목사님 또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성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 만났어요. 전도도 많이 합니다. 연예인 중에는 가장 앞서서 전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들 하나, 딸 둘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데 가정도. 그 세 자녀를 캐나다에 데리고 가서 기러기 가족으로 이 아이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미 지사님이 그 아들에게 얼마나 못된 욕을 많이 했는지요. 아이들에게 동물, 숫자는 물론 욕이라는 욕은 다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네가 욕한 대로 해줄까?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가 뒤져라. 연병할 놈, 지랄할 놈. 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봤어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에게 속상해도 아이고 복 받을 놈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적절하게 맛을 다 내지.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내 말할 때 은혜 가운데서 말하길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길 바랍니다. 똑같은 소금이지만 배추에 들어가면 김치가 됩니다. 각기 다른 국에 들어가면 각기의 다른 국 맛을 냅니다. 특별히 설렁탕. 여러분 소금 없이 어떻게 먹겠어요? 적절한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적절하게 말해야 돼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말 안 해서도 안 되고 적절한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말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네 번째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까? 네. 내 말이 항상 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내 말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내 말이 마치 소금처럼 적절하게 맛을 내는 그 말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욕설, 그리고 안 좋은, 특별히 남이 웃으라고 남에게 아픈 약점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특별히 성적인 말을 하고, 이건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해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살전 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항상 덕이 되냐 덕이 안 되냐를 따져야 됩니다. 덕이 안 되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흠집을 내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다른 사람을 말로 잘 위로하고 세워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가들의 말을 들으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죠. 흠집내는 말을 많이 하지.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나 죽자고 싸웁니다. 남을 죽이면 내가 살 것 같으면 아닙니다. 결국 나도 죽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언젠가는 나도 깎아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을 세우면 언젠가는 나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밖에 모르는 미련하고 둔한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이 몰살하겠다 생각하고는 빨리 사실을 보내서 좋은 선물을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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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다윗을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잘 돌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웠습니다. 남을 생각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화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좋도록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발 개나발입니다. 정말 나발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처럼 남을 화나게 하지는 않지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피가 흘리게 됐어요. 아비가일이 안 막았다면 피를 흘렸을 거예요. 세 번째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식혀주고 화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잠재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잠재우고 피 흘리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부리다가 나발은 다윗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발은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보배는 뭡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내는 그 많은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로 새긴 은장만의 금사와 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생 내 마음에 새겨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청종하면 그것이 내게 귀의 금고리와 같고 정금 장식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라의 와구들이 또 귀한 귀족의 아내들이 달았던 금고리입니다. 가지고 싶지요? 오늘 팔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까?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훔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린 귀가 되었나요? 뚫린 귀가 되었나요? 귀를 뚫어서 보석을 타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영적인 귀가 뚫려가지고, 성경에도 뚫린 귀가 있잖아요. 뚫려가지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유를 들면서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삼권을 장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망을 달게 들었습니다. 결국 깊은 타락의 잠을 자고 있던 다윗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정말 존귀롭게 보배롭게 살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책망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책망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다 대형교회 교인이지만, 내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잘 청종하였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결정해 놔놓고 어느 나라 오면 내가 아무 말도 못 해줘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미리 의논하고 결정했어요. 다 결정해 놔놓고 의논하지 말고.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결혼 대상을 놓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상담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대부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정말 전문가의 의논을 듣고 또 목회자가 하면 제가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병이 들었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또 요즘은 대구에 있어야 되냐, 서울에 있어야 되냐. 나는 잘 모르지만 의사분들은 안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멘토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아나무인이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 후에는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가는 나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멘토를 두고 잘 다듬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식물들, 분재들, 뼈다귀 하는 것들, 어릴 때부터 잘 관리된 것들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 소나무도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잘 관리를 받은 소나무가 비싼 거예요. 우리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멘토를 만나서 잘 지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청종,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하늘 앞에 큰 복을 받았잖아요.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 지혜가 뭡니까?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 상담의 원리가 뭡니까? 들어주기만 하면 답은 이미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 듣는 아이들입니다. 교사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시지 아십니까? 비법이 있어요.
주일마다 사밧들에서 오늘 토요일이죠.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버로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할아버지 붙으시되 아버지 축복하는 거예요. 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의 유대인들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핵심 교육이 뭡니까?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쇠마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걸 잘 듣고 따라하다 보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육을 내가 잘못 받았다 하면 이제 더 마음을 열어놓고 대형교회 와서 정말 말씀 가운데 목장에서 여러분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잘 받는 비결이 뭡니까?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청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제자훈련했지만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내 자신을 제대로 압니까? 하나님 만나야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교육의 전부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배우겠어요? 대원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준 그게 새벽기도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고 훈련이에요. 그럴 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 뒤에는 좋은 코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구 사람 이승엽 선수 레전드지요. 홈런 왕이 되고 훌륭한 야구 선수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야구 선수를 마감했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바랄 개떡까지 말해도 찰떡까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두산 감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좋은 멘토를 통하여 코치를 잘 받았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투수로 있다가 타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안타는 곧잘 쳤지만 쉽게 담장을 넘기지 못하는 짤순이었습니다. 95년, 96년 그의 홈런 기록은 13개 9개였습니다. 이승엽이 홈런 타자가 된 것은 97년이었습니다. 이승엽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연 중에 하나는 스스로 야구 스승으로 부르는 박흥식 코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박 코치는 당시 방망이를 짧게 뉘어서 잡고 끊어치는 타격을 구사하던 이승엽에게 방망이를 세우라고 스윙의 궤적을 크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활처럼 유연하고 대나무처럼 강한 이승엽의 허리를 파워 스윙의 중심축으로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박 코치의 주문대로 이승엽은 97년에 32개 홈런을 쳤습니다. (2003년에) 56호 홈런을 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56호 홈런 볼 잡다고 잠자리 채가지고
서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승엽 된 것은 좋은 코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나를 슬그럽게 책망하는 사람을 두고 고쳐 나갈 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나의 인생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못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봅니다. 스승은 더 잘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경 시대는 됐지요. 오늘 또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매도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고 말했어요. 전문가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시편 141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라. 때릴 때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책망할 때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었습니까? 그 책망을 받을 자세가 되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게 바른 말을 해주겠어요? 가장 그래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내는 그 말을 잘 해줘요. 근데 내가 미숙할 때는 그걸 못 받았어요. 같이 신기키려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다 말이가 아니다. 세월이 흘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내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내가 반대하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내가 결정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동력해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져서 거의 우리 당회를 해도 그렇고 총장 모임을 해도 그렇고 다 거의 100% 동의할 때 일을 시작하지. 그거 안 되고 그냥 고집피면 하지 않아요. 합평을 깨뜨린 가운데 일을 하지 않아요. 평생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주의 종의 그 책망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잠언 27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향이 얼마나 좋아요. 기름.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와 같이 아름다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워야 좋은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 이렇게 좋은 내게 말해 줄 수 있는 목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양육반이 있고 제자훈련, 사역훈련반이 있어요. 또 청년들 셀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이것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가 목장 헌신 예배 가는데 이분이 참 귀해요. 이남수 목사님. 최근에 참 어려움 당했어요. 뇌 이상이 와서 2달간 안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2번이나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2번을 예배 드렸어요. 마지막에는 또 교육자하고 3번째는 따라왔어요. 처음 2번은 목사님과 사모님 오시니까 다 우리 교회 둘러보고 왔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다 보고 가고 다 적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교회 지금 3번째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전임자는 조성래 목사님이 이 신혼교회 목회하셨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상주를 가시고 교체했죠. 또 이번에 처음 부임하고 내가 갔어요. 또 이번에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꼭 와달라고. 이번에 소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비서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게 덕담인데 정필도 목사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걸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좋습니다. 다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 또 주의 족이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불려 다니고 있겠어요? 나를 검증했으니까 나를 불러 가지 않겠어요?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 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돼요. 어제도 제자비전 리더되는 우리 교사님들 모았어. 우리가 먼저 사랑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 되죠. 우리가 먼저 섬기죠. 그렇게 할 때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다음 세대를 제자 훈련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를 키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잘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충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대성그룹에 오랫동안 비서하셨던 분이 명품 비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유익하게 내가 읽었어요. 그분도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명품 비서로서 회장에게 찾아온 분들을 다 조사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안 먹는지 다 메모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 때 가장 좋아하는 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훈련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도 철저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에서 좋은 진돗개를 데리고 왔는데 훈련을 시키지 않고 이 장병 저 장병 건드리고 방치해 놓으니까 진돗개가 똥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돗개는 한 주인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령께 길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슬기롭게 충고하는 걸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게는 정금장식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렸어. 그걸 받아들이면 정금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설 수 없어요. 교육받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꾸중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내가 대형교회 이렇게 교육 많지만 내 마음 놓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훈련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마음 놓고 꾸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보라고. 저도 쉽지 않아. 열린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변상훈 지사한테는 마음 놓고 물어갑니다. 왜? 충성되다는 걸 아니까. 내 마음 중심을 아니까. 교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가 부모가 마음 놓고 머쓱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부모는 마음 놓고 자녀를 머쓱해야 돼요. 꾸중해야 되고 채찍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감사해요. 마음 놓고 꾸중할 수 있게 해주었어. 때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단 옆차기 하고 그렇게 해도 맞아주는 것이 감사해요. 저보다 훨씬 힘이 센데 또 전마가 얼마나 충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들 있는데 부모가 마음 놓고 머쓱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마음 놓고 머쓱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키우시면 아멘, 그래 크게 해라, 그래 살아라. 그럴 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골치 아픕니까? 지 마음대로 하기 내버려둬서 골치 아픈 거예요. 안 잡혀서 골치 아픈 거예요. 제자비들이 가장 골치 아픈 아이들이 누군가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뚫린 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금 장식을 다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영적으로 뚫린 기가 돼야 돼요. 청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돼요. 주의 종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부모의 말에 청종하게 되고 내 리더의 말에 청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저는 촌에 자라서 이걸 아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나 보리 타작할 때예요. 인빌 타작보다도 벼 타작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리는 뾰족뾰족하고 아주 가시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몸에 달라붙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 땀도 나고. 이렇게 땀날 때 얼음 냉수를 갖다 줘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저걸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지면 나를 보낸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부름꾼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면 내가 어디를 가도 사랑받습니다. 어디에 가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디에 가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달란트 비율을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이 충성하니까 칭찬도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 23절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뭘 보는가? 충성을 보는 거예요. 많이 받으냐 적게 받으냐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충성하면 똑같은 칭찬이 있는 거예요. 착하고 잘하여도다. 웰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주 앞에 설 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밖에 없어요. 맡은 자가 구하는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딴 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성만 구해야 돼.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faithful 또는 believing,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맡겨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한문으로 충성, 가운데 중에 마음심자, 말씀 은혜 이룰성이에요. 이걸 워드프레이 하면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게 충성이에요. 또 어떤 분은 충성은 입부에다가 네모, 가운데 중 가로질렀죠. 내 마음 밑에 마음심자. 그래서 입과 마음에 못질해 놓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 입, 마음 못질하고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충성입니다. 성, 중국의 사마옹공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수많은 한문자 중에 제일 중요한 한문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성성자라고 했어요. 정성성자. 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세 가지 면이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양적인 면이 따라야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일부분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전부를 다 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마치 산모가 젖먹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것이 따라야 됩니다. 잠시 또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로서 2년 동안 일하다가 갔다면 충성된 자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 못했어요.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연세 드신 분 알겠지만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는 똑같이 사관학교 동창이고 고향이 같은 꿈의 사람입니다. 5.16 혁명 당시 김재규는 박정희 소장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1979년 10월에 박 대통령을 암살했습니다. 18년간 충성하다가 암살했습니다. 17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갔다면 김재규는 역사와 박 대통령에게 충실로 남았을 것입니다.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적인 것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되어도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추나 추동, 송죽처럼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작곡가 바하는 라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면서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를 새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지 못했고 별도의 작곡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일 꾸준히 사명과 신학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보수도 없이 매일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하가 265개의 오르간 곡과 263개의 합창곡과 162개의 피아노 곡,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오르간 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성질과 신실함이 낳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오늘까지 20살에 대형교회 만났어요. 46년을 지켜왔잖아요. 묵묵히 해왔잖아요. 얼마나 변화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 중심, 끝심, 뒷심, 네 가지 심자. 초심, 중심, 끝심, 뒷심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이런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런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왕자가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깊은 산중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나가다가 푸른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제임스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일행이 산중에서 사냥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안내하라고 왕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안 된다고. 저는 지금 남의 집에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들을 놔두고 길을 안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고. 내가 오늘 우리들 안내하면 3개월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양떼를 버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화가 나서 총을 제임스 가슴에 갖다 대고 죽일 테니까 그래도 안 가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간다고. 내게 맡겨주니 이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그런데 대신 내가 말로 가르쳐 주겠다. 산을 3개 넘고 서쪽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20분쯤 가면 도로가 나올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자 일행은 자기들끼리 목동이 말해준 대로 찾아가서 결국에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 왕자는 나중에 영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너 맡겨준 일에 그렇게 충성되는데 내가 재상으로 너를 임명하겠다고. 그래서 이 제임스는 재상에 대해서 나라가 큰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장차 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고 싶을 때 대원교회에 그 일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불러서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치과 같다고 했어요.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낸 자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597절.